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는 하셨는가요? 네, 네, 주일날 누가 왔다 가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다 식구인데.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제는 영하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저번 외국인 동계 수련회 가서 출발할 때 영하였는데 내려오니까 영상 6도더라고요. 올라갈 때 눈이 너무 와가지고 길에서 너무 헤맸는데 내려올 때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 내려왔더니 다 녹아서 여기는 마른 땅이더라고요. 축복된 곳에 사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빨리 설교하라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우리 각자의 인생들이었지만 주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금껏 저희를 인도하시고 살펴주시는 것 진정 감사합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요란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감당하며 또 버티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모두 축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넣어두셔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각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제교회 특별히 주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또 마음에 시험을 당하고 있거나 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주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매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깨어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또 더 큰 고명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신앙 안에서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년에 또한 주님 허락하시는 그 한 해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위해서 교회에서 세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앞서 행해 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는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은 났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네. 뭐 동기부여는 충분히 돼 있어요. 창조주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네. 동기부여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삶을 끝내시면서 나한테 대신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머지 남아 있는 삶의 그 시간이 왜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뭐 크게 고민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이 고행이라는 걸 아는데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겨우 코에 숨이 붙어 있고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언뜻 이해가 안 돼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는 겁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천국에 다 집어넣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기 남겨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계신 그 예수님하고 눈을 맞췄다고 한번 해보셔요. 자, 눈을 딱 마주치고 서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번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회 때 쓰는 자료 중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딱 쓰러지시면서 카메라랑 눈을 맞추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1, 2초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 눈을 딱 마주치십니다. 그때 그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안 맞춰봐서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그 채찍에 맞고 바닥에 탁 쓰러지시면서 카메라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모든 관객과 눈이 마주쳐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받을 것 다 받고 죽을 테니까 너는 내 대신 살면 돼. 이 얘기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죽는 것이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아이는 기쁨을 줍니다. 태어날 때. 그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혼란을 가져왔어요. 예수님 탄생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어요. 왕까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살려고 삶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죽으려고 삶을 사셨어요. 네. 그리고 결국 그 목표를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자, 나는 여기서 삶을 끝낼 텐데 33년 사셨죠? 네. 나머지는 네가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그리스도인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건 내 직장 사장님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나를 돈 몇 푼 주고요 마르고 닳도록 써먹습니다. 네, 정말 뭐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써먹어요. 그런데 나는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세상의 종이 돼 있지.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죄가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세상의 종이 돼서 내 인생이 이 안에서 갈리고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린 목적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가지고 나를 살려놨으면 내가 세상에서 간신히 연명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자,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나의 존재를 그분이 부인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에 나를 남겨놨다면 그 남겨놓은 분에 대한 분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든 삶을 도우고 계셔요. 붙들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벌어지는 상황이나 현실은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나보고 아들이래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함부로 막 대충 살도록 두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좀 힘있게 구김없이 그러고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자식한테 잘하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걸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모든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받는 거예요. 저 위에 가시면은 그런 능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어려움은 우리가 여기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대책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요구하셔요. 좀 왕자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왕자예요, 다. 그죠? 왕권을 좀 있으면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네. 내 임금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잘 보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위에 존재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오시면 다 조용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위치를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고 그리고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위는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지위는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합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거리를 두게 되냐면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 분, 그죠? 예. 여러 번 살면서 그랬죠.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죠?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래.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뭐 이런 자유로운 영혼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셔. 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도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랬죠?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자, 이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실. 자, 우린 다 행실이 있어요. 그죠? 자, 행실은 뭐냐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게 행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 정의를 여러분 잘못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거룩해. 왜? 구원받았으니까. 행실이 아니죠? 나는 거룩해. 나는 마음에 항상 기도해. 행실이 아니죠? 거룩함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고 행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김장 맛있게 담그는 법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레시피는 금방 나옵니다. 네, 내가 처음 만들어보는 요리가 있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림까지 사진까지 찍으면서 나오죠. 그걸 똑같이 흉내를 내보면 비슷한 맛을 만들어내요. 근데 원리는 몰라요. 원리는 모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조금 응용한 요리는 그 레시피를 보고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 못 만들어요. 그 레시피를 올리는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그 원리를 아니까. 그죠? 경상도 김치하고 전라도 김치하고 맛이 다르죠? 네, 저같이 마구잡이로 먹는 사람은 맛을 잘 모르고 먹는데 이 맛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거 어느 쪽 지방 김치다 금방 압니다. 맞죠? 네, 그거 레시피 검색하면 주르륵 나와요. 그거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맛은 비슷하게 내겠죠.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다른 것이 응용이 안 돼요. 배추김치 원리 보고 했는데 깍두기 못 담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봐갖고 레시피 보고 흉내는 내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조금만 바꿔도 응용이 돼도 다른 상황이 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 처음 들었던 것 같고 대충 이제 미봉책이라 그러죠. 이것저것 땜질하고 살면요 어느 정도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패턴에서 뭔가 살짝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죠. 혼란에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악기는 기본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뭐 단조가 붙든 장조가 붙든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뭐 악보도 보고 그죠? 뭐 쉼표, 내림표 뭐 이런 거 붙여도요. 그때 바로바로 손가락이 가져요.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본 연습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 안 돼 있고 악보 보고 이 외워서도 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피아노 칠 수 있어요. 몇 곡 칩니다. 몇 곡 쳐요. 기본기가 없어서 그렇지. 네. 그거 그냥 악보대로 누를 줄 알거든요. 그런다고 아무거나 곡 탁 주어졌을 때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대가들은요 항상 하는 연습이 기본 연습이에요. 그걸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서 배워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뭐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레시피 다 있어요, 그죠? 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레시피 다운 금방 되죠. 유튜브 해가지고 뭐 무엇에 관한 말씀, 뭐 쪽설교 몇 개 보면요 답은 금방 나와요. 근데 그게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내 능력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돌아서라 그랬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연습이 기본 연습들이 계속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있잖아요. 위선자로 살아요. 위선자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그 거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고 성경에서 배우는 거룩이 뭘까요? 뭐 수도원 들어가서 모자 뒤집어 쓰고 벽면 수행하는 게 거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도대체 거룩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결론부터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신앙의 능력은 여러분이 세상과 둔 거리만큼 비례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거룩의 능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세상에 폭삭 빠져 살아요. 거룩, 뭐 때로는 거룩하게 살아요. 그런데 능력은 1도 안 나옵니다. 그게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거 이상으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깨끗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거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깨끗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과 짝짝꿍이 돼 있고 세상과 친근하면서 뭔 하나님의 능력을 대단히 받을 것처럼 늘 기대를 하고 살아요. 근데 그 기대는 항상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냥 교리로 끝나는 거예요. 교리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이 길을 계속 가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들어오는 만큼 어려워져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만큼 능력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거룩한 거 아시죠? 천사는 죄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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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죠? 자, 거기 보면 타락되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타락한 우리는 그 면전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타락한 우리가 있잖아요. 뭐 구원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 면전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요 면류관 씌워줬더니 다 벗어서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사도 요한 아시죠?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죽은 자처럼 꼬꾸라져요. 우리가 천사들조차도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날개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장난처럼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주일날 와갖고 장난치는 분도 계셔요. 뭐 목사님 설교하면 있잖아요. 막 또 장난쳐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뭐죠? 그건 뭘 모르는 거죠. 그죠? 신앙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있잖아요. 뭐 모임 오면 막 반겨주니까 그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는 혼자 뭐 죄 짓고 살아요. 그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보면은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막 아유 귀한 형제래요. 귀한 자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교도들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교도 아시죠? 이교도들도 절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도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뭐 대놓고 뭐라고 얘기할 거 없겠죠, 그죠? 그 다 보여요. 저분이 지금 여기서 장난치는 건지, 진짜 구원을 받고 살려고 투쟁하시는 분인지, 그죠? 우리가 구원을 진짜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집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게 창세기 2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경에는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최초로 언급할 때의 그 의미를 계속 쓰십니다. 자, 여기 보면 최초로 언급된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자, 이 단어를 어떨 때 쓰셨나 보세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요 7일을 구별하셔요. 딱 요거는 특별한 날. 그죠? 그러니까 구별이 거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고 이 7일은 다른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살았죠. 구원받지 않고 쭉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별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죠? 그때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이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날, 이것이 7일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특별히 구별한 날 있죠? 그죠?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이겠습니다. 졸업한 날 특별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모여서 우리가 학생들하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오늘 뭐 생일날 구별하죠,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두잖아요. 이렇게 구별한 날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날 우리도 있습니다. 특별해진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날이 있죠. 평범했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뭐 그냥 뭐 살다가 그렇게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 특별하지도 않은 그날에 내가 알게 된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무슨 날일까요? 우리 거듭난 날이 있죠. 그죠? 네, 내가 뭐 날짜는 뭐 정확하게 못 집어내겠지만 그 날이 다 있어요. 우리는 내 영혼이 거듭난 날, 그 날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이 날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1일부터 6일까지가 일하신 날이고 7일은 안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날. 자, 우리가 최초에 언급되어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왜 나는 거룩이 안 될까요?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구별된 적도 없고 구별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랑 관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 아시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막 살 수 있어요. 네. 사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것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으면 그냥 막 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거룩을 어떻게 쓰시나 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이 출애굽기 3장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의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죠.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평상시 그 땅은요, 뭐 짐승도 몰고 댕겼고, 뭐 벌레도 개댕기고, 모세가 거기를 다녔던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왜? 너의 손 땅은 거룩하대요. 거룩해. 뭐 내가 늘 다니던 땅인데, 여기 양치고 했던 땅인데, 왜 갑자기 나한테 여기 거룩하다고 신발 벗으라 그러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순간 그 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확 거룩해진 거예요.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사람도 그래요.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구원을 탁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요, 막 천한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고 뭐 낮은 사람이고 무시당하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 땅이 있잖아요. 다른 땅하고 구별이 됐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마음을 옛날 마음 갖고 댕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3장도 보겠습니다. 13장. 계속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별로 사용하셔요. 1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언급된 거룩인데요. 이 거룩을 구별이랑 같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면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참 복음성가 참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합당치 않아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사를 왜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리고 내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난 거룩 안 한대. 그죠? 여전히 나는 정욕적이고 그냥 육신이 가득하고 세상적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별한 거 아세요?
내가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왜 죄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좀 없애주시거나 줄여주시지.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내 죄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예. 내가 내 상태를 볼 때마다 복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죠? 내가 봐도 안심하잖아요. 이거 제 얘기인데, 내가 봐도 내가 안심한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큰 거는 기억하는데 하나님 은혜 큰 건 기억 안 해보십니까? 참 나 같은 사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한심하고 진짜 어디 쓸데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참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대요. 또 그리고 도와준대요. 참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죄성을 우리한테 남겨놓으셨어요.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라고. 여러분, 내가 죄가 나올 때마다 어떤 거 생각하셔요? 아유, 나 같은 놈은 지옥 갔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셔요? 아니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후자가 맞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살면 살수록요, 이 세상이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지옥 얘기 들으면요, 정말 거부감이 있었어요. 저는 기독교인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그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게 협박이지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저는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요, 구원받고 살아보니까 정말 지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세상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요,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초태생들 구별해라는 거예요. 내게 돌리라 그랬죠. 초태생이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태생은요 정말 힘들게 나와요. 왜?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도요, 이제 여러 마리를 놓는 짐승들 있잖아요. 처음 나온 그 첫 번째 있죠, 초태생. 초태생은 정말 자라요. 나오면서 너무 산도를 열고 나와있기 때문에 다들 힘들게 나옵니다. 이게 돼지 키우는 문도요, 첫 번째 나오는 놈을 문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잘 안 자라요. 고생을 너무 하고 나와서. 그 초태생이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초태생을 다 구별해서 돌리래요.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구별해놨는데 다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거룩은 내 능력이다. 항상 이 공식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거룩이 능력이에요. 전도하고 싶으시죠? 능력 필요하죠? 뭐 하셔야 될까요? 거룩하셔야 돼요. 자,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만큼 여러분 능력을 받습니다. 한 발 세상에 담궈놓고 한 발 이쪽에다 교회에다 담궈놓고 대충 하면 능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능력을 받는가 안 받는가. 우리는 이걸 안 해봐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범주 안에서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그랬죠. 딱 문짝 신앙 되는 거예요. 문짝 신앙. 이 문짝은요, 돌적이에서 그만큼만 딱딱 움직여요. 편하죠. 그리고 익숙해져요. 이러니까 뭔가 능력을 더 받아야지 내가 앞으로 더 나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면 손해예요. 손해. 어차피 시간 똑같이 보내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다음 성경이 뭘까요? 레위기 11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0,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인데요. 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 레위기 44, 45장을 인용한 거예요. 자, 44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표현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데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한테 속했으니까. 그죠? 이건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쪽에다 모아놨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럼 너네 좀 웬만큼 거룩하게 해서 들어가. 이렇게 해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준 생활 교훈이에요. 그들은 진짜로 이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규례로 이것들을 행했답니다. 그죠? 그들에게는 삶 자체였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했죠. 소식지 다 보시고 이번 주 암송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이번 주 암송 소식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람이니라 그랬죠. 로마서 15장 4절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전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기록된 게 뭐예요? 로마서 이전 거죠. 이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 갖고 살게 하려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이 전에 기록된 것들은 다 우리 교훈을 위해서 줬는데, 자, 전에 기록된 내용이 뭘까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기, 월삭, 안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구약에 주어진 규례라는 거예요. 자, 이 구약에 주어진 이 모든 규례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요. 신약에 뭘 보면 될까요? 구약을 들여다보면 돼요. 이게 뭔 의미인지. 자, 이전에 기록된 내용들, 그 의미 다 장래일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여러 규례도 있고 거룩해지는 규례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걸 따라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지은 것, 죄악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가지고 한 10장 잡으시면 디모데 전서 나와요. 거기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뭐를 먹어야 되냐, 뭐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건강상 뭐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걸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 한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룩은 뭘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예요? 기도. 자,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거룩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 사람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는 생활이 될 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게 올바로 자리매김이 돼요. 말씀 생활을 할 때 뭐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부산스럽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혼란스럽기만 해요. 이런 분들이 가끔 교회에 오잖아요. 또 그날따라 힘든 말씀 들고 가요. 책망받는 말씀 들고 가요. 그러면 집에 갈 때요, 내가 괜히 왔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 자리매김이 안 돼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우리는 가끔 있잖아요. 이걸 하냐 마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말씀 따라 살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우리가 갖는 어려움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들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세요? 아니면은 뭐 이 방면에 능통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제가 답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노력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고 어려고 답은 없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삶, 구약의 실제적인 교훈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걸 했나 한번 보셔요. 여기 레위기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규례를 많이 주셨는데요. 여기 11장, 레위기서 11장 이 보시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이제 낙타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삼겹살 다 드시죠?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적 생명과 외적 행함이 병행돼야 거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새김질을 해요. 소가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이건 내적인 거예요. 내적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굽이 탁 갈라져 있어요, 걸을 때. 이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생명도 있고 외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거룩하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뭘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뭐 그 뒤에 생선 쭉 나오잖아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죠? 비늘은 뭐예요? 방향 잡는 거. 비늘은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느러미 뭐예요? 방향 잡는 거죠. 예. 방향도 잡고 보호도 할 수 있어야 정한 거예요. 뭐 새도 맹금류도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이게 먹어야 되는 메뉴를 정해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하냐면 내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도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책임질. 이거는 내적 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생명을 언급하고 있고 굽이 갈라진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야고보서 내용이 뭐예요? 야고보서는 신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무슨 교리서가 주어지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AD 한 40년경 그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복음이 증거됐고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활이 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 속했다면 행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행함. 그럼 뭘로 그걸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너희가.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가, 나예요, 나. 그죠? 믿음의 주체가 나예요. 이걸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 방법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서는. 야고보서는 복음을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고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책임질은 하는데요. 굽이 갈라진 게 전혀 없어요. 네. 교회 와서 교제도 하고 간증도 해요. 근데 어디 가면요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 네. 정말 뭐가 이상한 거죠. 그죠? 어떤 형제님이요 정말 대호각성한 그 간증을 한번 하셨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왕따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체를 숨겼어요. 정체를 숨기고 딱 살다가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주변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라나 보다. 그리고 가가지고요. 우리 성경 강연에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래요. 교회 다녔냐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능력이 나옵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교회 다니고 있었냐고. 굽이 갈라진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요즘은 뭐 도시락 안 먹죠. 다 급식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드셔요? 드셔요.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급식 먹는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다 놀려요. 다 놀려요. 놀리고 왕따 시키고. 근데 믿음 지키고 사는 거 아셔요? 우리 학생들이? 학생들도 잘해요. 유치부 학생들도요. 기도 탁 합니다. 손 탁 모으고 이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빠가 나 안 때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다 해요. 근데 안다고 하는 어른들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참 그래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써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짜리 성경인데요. 유다서 1장 20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죠. 자, 거기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적어놓으셨어요. 지극히 거룩하다고. 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요,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영원토록 먼저 없애놓으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찌 하찮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거저받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공짜니까 뭐 싸구려 전단지 뿌리듯이 마구잡이로 뿌려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복음은 그냥 주셨어요. 근데 절대 사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이 영원히 달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생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달려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영원히 속는 거예요. 영원히 속습니다. 사람 따라가고 교파 따라가고 유명한 사람 따라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영원을 속아요. 영원.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나는 여생이 영원이에요. 여생이 영원. 이걸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나는 어느 날 이걸 다 감당해야 돼요. 네. 사업장 사장님은요, 연봉제 정말 하고 싶어 합니다. 연봉제가 뭔지 아세요? 임금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변해. 근데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잘하면 이 사람 거 뺏어 주면 돼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좀 잘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실적 안 좋은 사람 거 빼서 이 사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인건비가 고정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천국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영봉제예요. 영봉제. 들어가는 순간 딱 고정. 끝.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천국 정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면 딱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껄껄껄 안 되잖아요. 왜 껄껄껄 하는지 아세요? 좋아가지고 껄껄껄 웃고 막 그런 거 같죠? 그게 아니고요. 그때 좀 더 할 걸. 그때 좀 나갈 걸. 그때 좀 낼 걸. 그죠? 껄껄껄 한답니다. 이게 누가 만든 농담인지 몰라도요, 이게 사실일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여러분 인생을 역전하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하고 연장선으로 지금 쭉 가고 계세요? 아니면 뭔가 역전해 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셔요? 네, 여러분 역전하셔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 그동안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죠? 네. 이대로 계속 가면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기회가 있고 날이 있을 때 이걸 더 해보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게 사실이면. 그죠? 이게 가설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혹을 갖고 추측을 해가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원한 세상이 진짜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서 뭔가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삶과 지금과 변동이 없어요. 이건 뭘까요? 교회 생활을 하니까 뭐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다 미치는 거예요. 결산 딱 때려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매출은 높은데 뭐죠? 순수익이 마이너스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대충 거룩이 아니고요, 지극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우리 삶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결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수가 없다고요. 시편에 보면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비루한 것이요, 막 인생 중에 높아져 있어요. 비주얼이 최고고 연봉이 그 사람 가치고, 그죠? 이 비루한 것이 다 높아져요. 사람 중심이 되고.
이럴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다고 되어 있어요. 악이 점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다음 성경이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22장. 성경 마지막에요. 이런 조언을 하나 하셔요.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조언해주고 계셔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성과 속이 섞이는 거예요. 거룩한 거 뭐나 줘버려라 이런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내 삶에 관여하지 말아요. 그리고요 우리 시대 종교가들도 다 보면 있잖아요.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속이 섞여 있어. 세속적인 것들. 그죠? 우리 시대 특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과 속이 섞여 있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셔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세상적인 사람의 도덕적 기준과 비슷해질 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의 단계를 낮추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계속 누가 악하게 살든 남이 죄를 짓고 살든 신경 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구별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구별돼야 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세상과 거리가 떨어져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세상과 거리를 더 두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사이를 왕복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나는 왔다 간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 바로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끝까지 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 중에요 그리피스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언어를 가르쳐 줬어요. 언어를 가르쳐 주면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초기에 이런 일들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항상 선교사들이 도착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요? 나는 세상에 빠져 있는데 전도는 정말 하고 싶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분은 왜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또 엉물 하나 말뚝 박아놓고 있거든. 그죠? 확 힘있게 건지려면요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원하는 그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죠? 여전히 그분은 나한테 부담스러운 존재고 여전히 그분은 나한테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능력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구별된 만큼 나와요. 원인 딴 데 찾지 말고 그죠? 원인을 여기는 전도가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나는 이게 왜 안 되느냐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죠. 그죠? 우리가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해봤잖아요, 그죠? 세상 풍속, 그죠? 회식 자리 가면 한 잔씩 해야 되고, 네. 이 세상 풍속이 있어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 풍속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요, 은연중에 세상 풍속 쫓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막 이렇게 현재 요즘 발달되고 있는 거 있죠, AI나 AI가요, 요즘은 핸드폰 안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거기에 종로로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 블로그 돌린다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풍속이에요, 그죠? 남 인스타에서 자랑하는 거 보면 인생 불행해져요, 그죠? 그들은 자기 인생 하이라이트만 올리거든. 나는 죽을 맛인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행복하셔요? 아니면 비참해지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거 전부 다 블러핑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개인적으로 인터뷰 따보면은, 따본다는 게 세상적인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은 것 같은데, 인터뷰 해보면요 다 불행해요.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그죠? 명품 사서 놓고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댓글 얼마나 달렸나 보고 팔로워가 몇 명인가 보고 세상 풍속,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만 우리가, 그죠?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 배웠죠, 우리, 그죠? 원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하고 영적 간음인데,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 짓고 있으면서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대요. 내가 기도도 하고 그분 의지해서 살고 난 그분 없어 못 산대요. 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025년 봉사회에서 외워야 될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 봉사회 내년 로마서 12장 전체 암송이니까요 미리 좀 외워놓으셔요.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많이 써놨어요. 자, 그 앞에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내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변화를 싫어해.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변화가 싫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자, 말씀이 분별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씀 들으면 다 졸려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걸러들어요. 저거 그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돼요.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요, 도대체가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거 봉사 꼭 해야 돼? 사람이 몇 명인데 여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순종하라 그래? 그거 목사 적으라고 하는 거지. 분별이 안 되는 거. 도대체 뭐가 뭔지. 왜 그럴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빠져 살고 이 세상을 본받고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선한지 온전한지, 그죠? 기뻐하는 뜻이 뭔지 분별이 절대 안 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이 분별을 해보잖아요. 정말 소중한 게요, 영원한 거예요. 왜? 이건 영원히 남을 거거든. 그리고 요게 그거 영원한 거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게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남 시선은 신경 안 씁니다. 이거 내가 챙기면 되는 건데 그죠? 여러분, 길 가다가요 금덩이가 10개가 떨어져 있어요. 10개가 떨어져 있는, 나만 봤네, 10명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금이다 나눠 갖자 이렇게 하셔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가서 집어오셔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보물을 봤어. 내 거 챙겨요. 내 거 챙기시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요, 뭐 10명한테 금덩이 10개 줬겠어요? 눈을 씻고 찾는 사람은 금 다 봐. 다 봐요. 네. 근데 나는 그거 못 보고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의 개인의 목표는요, 계속 변화예요. 그래야 분별이 좀 된다는 거예요. 분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철이 들도록 해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다고 또 장성해서 사는 거 아니죠?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철이 들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야고보서 1장 끝에 써놨습니다. 1장 끝절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거기 써놨죠.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뭘까요? 내 주변에 고아하고 과부가 없는데, 네. 이거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엔 고아와 과부가 많았어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 돌아보란 얘기. 이웃, 그죠? 네. 이웃에 선을 행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웃 돌아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그랬죠. 자기 관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자기 관리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이웃을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가 뭐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냐, 뭐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 사람들 관심 없어요. 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쁘냐, 뭐 카페가 좋냐, 관심 없습니다. 이분들은 뭐가 관심 있냐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도하려면 좋은 이웃이 먼저 되세요. 좋은 친구가 먼저 되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죠. 자기를 지켜야 돼요. 물드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드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묻어요, 검댕이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죄가 들어옵니다. 스며들어요. 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기가 지켜지지. 먹이 묻는지, 뭐가 묻는지, 뭐 옷이 젖는지 뭐 몰라요. 그러고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큰일 납니다. 네.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절제. 이게 뭘까요? 내적으로는 책임질하고 외적으로는 굽이 갈라지고,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판단 같은 거 하면 안 돼. 판단. 왜? 나는 모든 걸 판단하는 건 똑똑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근데 왜 판단하셔요? 마치 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네.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하면요, 판단 당하는 사람이 망가져요? 판단하는 사람이 망가져요? 잊지 마셔요. 이 판단은 있잖아요, 당뇨병 같아 보면. 눈이 점점 머는 데 있잖아요. 자꾸 안과를 가, 안과. 네. 근데 안과 갔더니 안과도 돌팔이에요. 안약 넣어주고 뭐 여기 오일 발라주고 끝. 근데 실명했어. 따져요. 네. 당신이 안과 왔으니까 안과 치료해 줬지. 이거 원인이 뭐예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판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막 여기에 꽂혀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거 성토하고 있는데 원인은 딴 데 있어요. 네.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요, 다 망가집니다.
판단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그걸 다 알 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제 어제 뭐 카더라 듣고 있잖아요. 막 다 판단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사실 진위 여부도 모르고 있잖아요. 옆에서 억시억시 하니까 막 따라가. 귀가 얇아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귀가 얇은 건요, 말씀 쪽에다 되는 거예요. 말씀 쪽에다가.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있잖아요. 성도 간의 돈 거래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주면 살고 아니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완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밥 주면 밥 먹고, 물 주면 물 마시고, 안 주면 죽으면 되지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분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돈 여기저기 굴리고, 여러분 성도 간에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돼요. 다 모든 에라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성도 간의 돈 거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믿어요. 돈을 안 믿습니다. 돈은 절대 못 믿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믿어요. 돈을 못 믿어요. 교회가 다 깨져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혹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금융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싹 들어와 가지고요. 형제들한테 투자 유치해 갖고 갑니다. 이렇게 쉬쉬해 가면서. 네.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교회 빚이 얼마예요? 우리도 좀 하지. 교회한테 얘기해서. 그죠? 네. 근데 꼭 그래요. 목사님은 절대 알면 안 된대요. 여러분 뭐 냄새 나지 않아요, 이거? 그죠? 뭔 냄새 안 납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네. 목사님은 절대 알면 안 된대. 왜 나만 왕따 시켜요? 네? 그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교회 빚이 얼마예요 지금? 네? 여러분 금융 다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돈 빼갖고 내가 써요. 이 사람 이사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 거 받아서 줘. 그죠? 이 사람 이사 줘야 되죠. 다른 사람 거 받아서 줘요. 근데 어느 사람이 돈을 하나 빼잖아요. 전세적으로 다 부도나는 거예요. 돈 짝짝 제대로 주니까 괜찮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죠. 형제 자매들하고 동업하는 거. 그거 왜 하셔요? 여러분 동업이라는 건 형제 자매 사이에 돈 문제 딱 들어오는 순간 망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런 데서 틈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 자매들 믿어요. 돈을 안 믿습니다. 돈을 믿지 마셔요. 동업하다가 서로 원수지고,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셔요.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정구하면 달라고 하세요, 그냥. 네. 형제자매들이요, 십시일반 걷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빌려요? 네. 내가 돈이 없으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그리고 있잖아요, 투자 유치 같은 거. 어디 뭐 땅이 좋은 게 있대요. 저기 이제 시행사가 손을 댔대, 땅을 팠대. 네. 그래갖고 상가 분양하면 최소 뭐 몇 프로 마진이 남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누가 하고 다녀 교회 안에서. 신고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한테 바로 오셔야 돼요. 네. 그런 거 없어요. 투자 쫙 모아가지고 같이 망해. 네. 근데 그 투자 유치했던 분들 보면은 뭐 악의는 없어. 뭐 좋은 일 한다고 처음에는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뭘 못 믿는다고요? 돈을 못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믿어요. 근데 우리는 돈을 믿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마셔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누가 쓱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바로 010-3588-9179로 전화를 주십시오. 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저한테 먼저 하지 마시고 봉사장님한테 먼저. 네. 아시죠 그건? 네. 봉사장님한테 먼저 딱 하시고, 초동 수사가 빨라야 돼 이런 거는. 안 그러면 피해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누가요, 이건 목사님 절대 알면 안 돼, 이런 거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그 멘트가 붙어 있잖아요. 무조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셔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믿질 않아요. 그런 건 하지 마셔요.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 풍속 쫓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서 18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 4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자, 애굽 땅의 풍속도 있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도 있어요. 그죠? 뭐 풍속이 한두 개예요. 네? 이런 풍속들 쫓지 말고 네. 하나님 말씀 딱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풍속에 따라서 성경이 재해석돼 버린다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왜? 그때 다 다르니까. 그죠? 저는 광주 있다 왔잖아요. 네. 원래 서울 있었거든요. 근데 가도 뭐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니까.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긴 전라도니까 달라요.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여긴 갱상도입니다. 다릅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인습, 풍습 갖고 교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배울 게 없어요. 네. 어떤 분은 그런데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대. 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예요? 전에 뭘 어떻게 했는데요? 네. 그런 거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 모임 안에서. 네. 정말 암초처럼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네. 이거 설득력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랑 의견 같이 하는 사람 뭉쳐야 돼. 그게 당짓는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별돼야 되냐면 믿지 않는 자. 그죠?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따로 나와서 신앙촌 만들어서 모여 살아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서 따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는 거죠. 컨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컨택. 그죠? 어떤 분은 막 그 연예인 다니엘 헨이 프로필 쫙 깨고 있어. 키가 몇이고 뭐 몸무게까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죠?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죠? 그들하고 삶의 목적이 같고 방향도 같고 그죠? 살아가는 형태도 똑같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은 구원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구원 의신하면 막 성질도 내요, 막. 예? 근데 사는 거는 뭐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거의 뭐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구원 받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북유럽에 가면 흰 담비 알죠? 담비. 이게 그 잡아서 이게 그 털을 가지고 목도리도 만들고 아주 유명한 그 짐승이에요. 이 흰 담비를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아세요? 흰 담비 굴에요 먹칠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먹을 싹 발라놓으면요 담비가 사냥꾼이 딱 추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굴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간지 아세요? 털에 검정 묻으니까. 그렇게 사냥을 해요. 담비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데 있잖아요. 막 거기서 즐겁고 막 보람이 느껴지고, 그렇죠? 뭐 인생에 환희가 생기고,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고 있다면 구원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요, 전도를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전도해 보셔요. 구원을 받아서 정말 더 친해지든지 아니면 그냥 헤어져요. 네.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들 몇몇 만나고 다니세요 지금? 초등학교 동창 정말 죽고 못 사는 중마고우들 아직도 만나셔요? 관계는 계속 바뀝니다.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거기 매여가지고 산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죠. 속지 말아요. 악한 동무가 있거든요. 이 악한 동무가 여러분 선한 행실을 다 더럽혀 놓습니다. 다 더럽혀놔요. 이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나와요. 이 여호사밧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간이 없어서 안 찾을 건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는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산당은 패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 땅이 아주 엄청나게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가요. 근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하시아라는 왕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 아하시아가 딱 2년 통치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이세벨 아들이에요. 아합 왕 아들. 거기 친하게 지내면서 있잖아요, 배를 만들어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갖고 막 다시스로 우리 운항을 뚫자 막 프로젝트를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요, 배 다 부셔버립니다. 우리가 교제가 다 교제가 아니죠, 그죠? 네. 우리가 참되려고 하고 항상 무엇이 옳은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교제 생활이에요. 너희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서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이 있거든요. 교제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네. 우리끼리 막 연대해갖고 뭐 좋은 사람끼리 좋고 이걸 누가 교제라고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우리 가운데 있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 우리는 그거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제 생활입니다.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이라는 거 잘 아시죠? 온 나라에요 소문이 나가지고 막 시바의 왕은 그 지혜를 물으려고 막 찾아도 오고,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요 연애했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은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인이에요. 그러니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솔로몬은 망가졌던 거예요. 속지 말라 그랬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망가뜨립니다. 더럽혀요. 쓸모없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솔로몬이 망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솔로몬은요, 멍에 잘못 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멍에 잘못 매서. 보낼 사람 보내고 단절, 구별됐어요. 우리는. 그리고요, 사람에게 미련 갖지 마세요. 사람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붙들고 있는 거는 사냥개 같은 끈질김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에게 미련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끌려가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만나서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거기서 물고기가요, 뭐 잡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바닷물에 살잖아요. 근데 물고기 살은 짜지 않아요. 물고기 잡아서 우리 염장하잖아요, 그죠? 네, 안 그러면 맛이 안 나오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딱 그래요. 우리 살은 짜지 않습니다. 물고기 살이 짜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네. 한가하고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죄짓기 정말 쉬워요. 한가하니까 뭐 재밌는 일 없나, 다 죄짓는 걸로 가요. 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요, 죄짓습니다. 말 일이 별로 없거든요. 뭐가 재밌어요? 옛날에 죄 지었던 기억들 다 떠오르고요, 죄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면 뭐가 안 좋아지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딱 죄 짓고 있잖아요. 에이, 뭐 나 같은 것이 이러고 살아요. 그 부모가 정말 원하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께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존감이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살 가치를 잃어버려요. 죄는 도둑이에요. 다 털어갑니다. 성경 2시간 읽었는데요, 끝나고 TV 1시간 봤어. 뭐 남아요? 다 털린 거예요. 기도를 막 눈물 흘리면서 1시간 했어요. 하고 나서 10분간 남편하고 싸웠어. 뭐 남아요? 다 털리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막 술 끊고 싶어. 근데 맨날 어울리는 사람이 술꾼들이에요. 끊어져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신실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얻는 게 많아요. 근데 맨날 교회를 판단하고 논단하고 뭐 누구 욕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어울려. 뭐가 남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 1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죠?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요. 그죠? 여기에 거짓 교훈들 자꾸 들어와요. 우리 시대가 뭐 포퓰리즘이잖아요. 인기, 명성 얻으면 진리가 돼 있어요. 네. 거짓을 이기는 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거짓을 이기는 건 요즘은요, 더 큰 거짓이에요. 그죠? 네. 거짓이 진리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고통이고 악인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계속 그렇게 사라지는 것 자체가 징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내가 징계 가운데 있는데요, 몰라.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한 반복 될 텐데, 무한 루프 걸려요. 무한 루프 계속 반복,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어제 마음 먹고 잤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되고 또 되고. 여러분, 이거 징계란 생각 안 해보셔요? 어떤 하나님이요,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잔소리 해놓고는 나한테는 그 기회를 1도 안 줘. 여러분, 이거 징계란 생각 안 해보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려고 막 그렇게 조언도 하고 성경도 이렇게 두껍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1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징계예요. 너는 영원한 거 절대 가지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징계 속에 있으면서도 편안해. 아이고, 올해도 뭐 그냥 뭐 교회에서 나한테 뭐 안 시키겠지 뭐. 너무 행복해. 나는 딴 교회 안 갈 거야. 이 교회 너무 좋아. 왜? 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있잖아요. 그분을 떠나 있는데 편안한 마음. 여러분, 이거가 징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이거 나는 멀리해도 편한데, 그죠? 아니 멀리했더니 좋던데 뭐 운동도 다니고 주일날 조기축구도 하고 뭐 가끔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네. 어울려서 놀러도 가고, 네. 뭐 세상 살만하죠. 괜찮은데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 여러분도 다 보셨어요 벌써. 참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다양하게 망해요. 네. 제가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망해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자, 말씀은 교제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생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죠?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사세요? 네, 그거 하셔야 돼요. 기도는 무슨 요구사항을 적어갖고 하나님의 창구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위라고요. 기도가.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과 반응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문서 적어가지고 던져놓고 끝이에요. 그게 기도 생활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깨끗하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이거 해보셔요. 내가 지은 허물, 실수한 거 이런 거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셔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면 할수록요. 나는 그게 내 안에서 커지고 그리고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무시기 전에 있잖아요. 이런 기도하고 주무셔 보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도 이런 거 했네요. 이거 정말 사해 주시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했던 일들 다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눈을 딱 감아 보세요. 자, 그러면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질까요? 뭐 피곤하신 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요. 여러분은 죄가 딱 사해진 깨끗한 사람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룩하게 사라져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깨보면 어제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거죠? 너네가 죄가 많으니까 알아라가 아니에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나하고 너희의 관계. 그죠? 여러분 수시로 해봐요 이거를. 뭐 꼭 잘 때만 하지 말고.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아.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나오셔요. 네. 내가 못 참아가지고 누구한테 막 퍼댔어. 화장실 가서 문 딱 잠그고 기도하고 나오셔요. 우리 변화는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하늘에서 번개가 쳐갖고 내 머리에 맞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서운해지고 등에서 날개가 펴지고 막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 속에서 교제는 뭐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거든. 그죠? 나하고 다른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경험이 나한테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교제 속에서 혼자 있어 보세요. 내가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 수양회 가면 어떤 거 느껴보셔요? 저는 수양회 가면 성적표 받는 것 같아요. 성적표. 올해 우리 교회 몇 명 참석했냐? 그죠? 뭐 이런 거 성적표 같아요. 네. 우리가 같은 동료들까지 있을 때 내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고립돼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거룩해지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보시죠. 로마서 6장 19절 6장 19절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찾으셨어요? 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 육체를요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습관돼요. 아십니까? 불순종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이거 습관돼요. 습관. 신앙생활이 엄청 짜증스럽습니다. 그렇게 살면.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꾸 드리는 연습 해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지는 엄청난 어떤 그런 감사가 있고 그래요.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더 많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런 결의가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 결의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의를 해야 돼요. 우리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더 힘있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년을 준다는 얘기 뭘까요? 또 다른 기회예요. 또 다른 기회. 그래서 이거를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부족하고 안 된 것을 느끼는 분들은 내년에는 좀 변화돼 보자라는 어떤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심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몇 퍼센트 더 하면 될까요? 200% 하면 가장 좋죠. 200% 불가능합니다. 그럼 50%? 100%? 몇 퍼센트 더 내년에 더 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한 5%만 더 해보세요. 5%, 5%, 올해보다 5% 더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더 해보는 것, 그걸 해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거제교회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지쳐 있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옆에서 도와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 더 큰 일, 또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넣어두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같이